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말 경계계 점점.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온도와 압력이 가해져야만 근본적인 구조와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발전과 성장은 그냥 대각선으로 쭉 그래프 그리듯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단식의 정체도 있고 그러다가 한 단계 올라가고 잠시 또 정체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지점, 이 점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임계점에 도달했으면 좋겠죠? 빨리 임계점을 경험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하려면 결과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결과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임계점 바로 코앞까지 갔다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좋은 결과는 그렇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임계점을 돌파해야만 나오거든요. 진정으로 내 삶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원한다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한 사도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도 만족하였고 부유할 때도 만족하였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만족하였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만족하였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면 피곤합니다. 욕심에 잡힌 사람과 살면 피곤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합니다.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고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피, 죄인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없고 죄성이 없으면 부딪힐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 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고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을 거쳐야, 역경을 거쳐야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석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부를 지르며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임계점을 돌파한다는 말은 물이 끓는다는 말이죠. 물이 끓기 위해서는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10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10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00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중간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열을 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끓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임계점을 돌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임계점을 돌파했더니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6월절 축제 이후에 50일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감사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시점에서 열흘이 지난 때가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이 바로 임계점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기로 작정하신 약속하신 임계점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고함을 치고 난리를 쳐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기도해보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임계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임계점, 물이 끓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물이 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끓어야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계점은 열흘이었습니다. 열흘만 참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열흘만 기도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각자의 임계점은 다릅니다. 각자의 믿음의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기도의 임계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냄비 사이즈가 똑같은가요? 다 다르잖아요. 물을 많이 담고 있는 큰 냄비도 있고 물을 조그맣게 담고 있는 냄비도 있고 냄비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냄비의 사이즈가 작은 것은 금방 끓을 수 있지만 냄비의 사이즈가 큰 것은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사명에 따라서 임계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듣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식으로 다루십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반드시 멈추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냐고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돈보다 세상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망각하면 임계점이 길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임계점이 더 길어질 겁니다. 그 말은 고난이 더 길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계점이 끌어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일이 잘 되었다?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뭘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불효자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자식은 질이 아주 나쁜 자식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줄 유산 그 몫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철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지밖에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상밖에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돈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따끔하게 혼내고요. 네가 아버지 먼저 죽기를 바라냐? 아버지 재산을 네가 먼저 떼들어가지고 네 욕심 채우고 싶어? 그럴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들어줬어요. 왜 이 아버지는 철없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기 때문이죠. 지가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니라 아버지 돈 들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물 쓰듯이 쓰겠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외제차 사고, 호텔에서 자고, 여자 옆에 끼고 술 퍼마시겠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가 준 돈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살던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는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고생하고 어려움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진심으로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임계점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철없는 아들이 생고생을 하자 회개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아들이 생고생을 하자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거쳐야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더라도 나 혼자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혼자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혼자서 기도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혼자서 기도하면 이게 돌파가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각자 따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분부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뭘 분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성경에 그런 게 있다더라.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해보면 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빨리 붙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자리를 빨리 뜨지 않습니다. 눈치 보이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너희에게는 누굴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한꺼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식들이 한 곳에 모인 곳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식이 모이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그 즉시 그곳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모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라는 거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모인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늘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혼자 기도해도 된다는 생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혼자 하면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풍조가 무엇이냐?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풍조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불어닥쳤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공동체 기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모여서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2절과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옥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분명히 임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모여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오로지 기도에 임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꾸준함과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나를 압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꾸준히 합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도적같이 갑자기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꾸준히 변함없이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3절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리로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불이 내려왔는데 불이 싹 혀 모양으로 막 갈라졌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 여기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와 불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바로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충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하십니다. 가득하십니다. 차고 넘치며 흘러 넘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 혼, 육 모두가 흘러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나머지 것들 다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열심을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불이 한번 확 지나간 게 아니라 불이 와서 각 사람에게 나눠졌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임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고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자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심판받는 일도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일하더라도 상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이 종합적으로 주님이 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내려서 다르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임하여 있더니라는 표현입니다. 임하여 있더니, 이 말은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앉아 있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왕이나 하나님의 통치 보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못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란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나쁜 열매 맺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은 삶의 열매, 행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4절부터 13절까지는 언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말과 회에 관심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권의 권세, 이 말도 사실은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입에서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죽이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인생, 부정적인 인생, 비난하고 죽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결과는 사실 어떤 결과예요? 말의 결과입니다.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악하고 더러운 입으로 범죄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는 언어입니다.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지금 마귀에게 100% 속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마귀에 100%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진리를 누가 할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권세를 발동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 입에서 다른 언어, 곧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영어로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어 외국 방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이었습니다. 과거의 자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다투고 배신하고 이 땅의 영광만을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임계점을 돌파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내 입술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을 바꿔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이 바뀌어 축복하시잖아요. 아멘. 그 입술이 더럽고 그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말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입이 잘 통제가 안 된다. 내 입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입 때문에 다 말아먹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아멘. 내 입에서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살맛이 납니다. 아멘. 그럴 때 치유됩니다. 시원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아멘.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아멘.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하고 선포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다 몰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갈릴리 사람도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무지무지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입술에서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 멋진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구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어떻게 술술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조롱했어요. 뭐라 말했습니까? 그들은 새 술에 취했구나. 술은 술인데 새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샬라 하면서 외국어를 샬라 유차에 구사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을 조롱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말을 바꿔주십니다.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말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을 똑바로 해도 말이 더럽고 악하면 그 속이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람은 지금 원수마귀에 잡혀있는 겁니다.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빼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견디지 못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5절처럼 모두가 골방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임계점을 돌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